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3대 4대 믿음의 가문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이라면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전통을,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남자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는 쭉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씀으로 길게 나와 있지만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길 원합니다. 내용의 중요한 논제는 이 한 구절에 들어가 있는데 1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여성들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유대인들 안에서는 남성들만 예배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요, 여성들만 예배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구입해서 이제 같이 유대인들 그 회당과 유대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대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남성 10명이 모여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명이나 9명이 모이면 함께 모였다가도 그냥 돌아간대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10명이 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 농담도 어제 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여성은 또한 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여성들이 모여도 치지 않고 남성들이 10명 이상 모여야지만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본인들을 빌려주시겠다고 함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사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봐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것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화,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쭉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11장 말씀 또 12장 말씀에서는 앞으로 나누어질 얘기는 이제 공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요점은 복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성만찬에 대한 부분들 또 은사에 대한 부분들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공예배에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복장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만 그것이 요점이 아니라 복장은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처럼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기르고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때 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논쟁. 이 말의 뜻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원어 뜻을 그냥 적나라하게 전하면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싸워서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러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먼저 얘기했던 것은 복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서로 복장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 태어났냐, 누가 더 권위가 있냐,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누구로 비롯되었냐, 누가 근원이냐 이런 얘기들을 논쟁을 싸우면서 막 얘기를 풀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 한 얘기는 복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머리에 쓰느냐,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이 한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2절 말씀에 있는 전통이라는 단어와 16절 말씀에 있는 관례라는 단어입니다. 전통과 관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복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찬양팀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남성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여성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스키니한 것,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은 입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몸매가 좋으시더라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은 입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살이 드러나는 복장도 입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워십 댄스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몇 가지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머리가 기신 분은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서 막 흩날리게 하지 않는 것, 단정하게 묶는 것, 또는 이렇게 귀걸이라든가 장신구들을 이렇게 치렁치렁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앞에서 찬양으로 또한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컬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가대로 콰이어로 같이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단상이 높을 경우에는 너무 짧은 치마를 입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무릎 밑으로, 또는 너무 단상이 가깝거나 높을 경우에는 더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장을 입더라도 이렇게 위에 상의는 어떻게 하는가? 상의는 살을 드러내지 않는데 단추 하나 정도를 푸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면 꼭 계세요. 그럼 목사님 제 옷에는 단추가 없는데요. 네, 단추가 없으면 쇄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쇄골이 보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호주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은 저는 쇄골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안 됩니다. 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서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렵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자유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조금씩 보고자 하는데요. 그 안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쭉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몇 가지 관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충격이 먼저 임하였던 것은 유대인들은 남성들만 따로 예배드리고 여성들만 따로 예배드렸는데 이제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게 됐죠. 이것 자체가 유대인 남성들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예전에는 기역자 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들은 그 중앙에 있고요. 이렇게 한쪽은 남성들만, 한쪽은 여성들만 아예 출입구부터 나가는 모든 길들이 아예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는 아예 이렇게 저희가 세 등분되어 있지만 2등분 되어 있어서 한쪽은 남자들, 한쪽은 여자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또한 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있죠.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함께 이렇게 앉아서 지금도 보면 좀 떨어져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것이죠.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제 여성들이 자유롭게 복장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고 문물을 교환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았었던 것이죠. 이방 문화가 쉽게 들어올 수 있던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물을 해외 문물을 참 잘 편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향인도 같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 문화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다른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남자들은 모자를 써야 되는 것이었고 여자는 이렇게 가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중동 문화에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성이 눈만 내놓고 살게 됩니다. 자신의 머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나를 다 내어준다는 것. 그 상대방이 머리 그렇게 두건을 벗겨놓고 있을 때 상대방 나를 겁탈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는 아데네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음란 행위가 성행위가 행해졌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행위가 그들에겐 예배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가 함께 모여 남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아도 이들은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니 저들은 밤새도록 음란한 성행위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몇 가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음란한 성행위를 했을 것이다, 성교를 가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가 하나 있었고요.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인신 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없었는데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에는 있었던 행위들이 교회에도 마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한 부분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은데 그런 오해도 받고 있으니 이제 행위를 조심하자, 행동을 조심하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심하고 또한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도 조심하자,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어제 말씀에 있었던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가능하다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좀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 이상하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시군요. 네.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저는 맨 처음에 와 닿은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근데 이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만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증언과 증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공간복음이 저수되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도 받을 수 없었던 때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증언과 증인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봐라.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과 삶이 됨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과 삶이 되길 선포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공예배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공예배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놀라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들로, 가장 정말 깨끗하고 단정한 옷들로,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목욕 먼저 하고, 집에서 목욕 잘 안 했잖아요. 그때는 목욕탕에 갔었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한 다음에, 그 목욕탕 안에도 이발소도 있고, 그래서 단정하게 한 다음에 정말 제일 깨끗한 옷으로, 단정한 옷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헌금도 정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손에 꽉 쥐고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컸을 때에는, 그때는 이렇게 그 지폐로 헌금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불 밑에 넣어서 잘 펴서 갖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돼서는 다림질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림질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겨진 돈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빳빳하게 정말 펴서 하나님께 드리고 했었던 그 마음들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땐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고 배웠던 것이죠. 제가 먼저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전통들이 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형태로만 남아있다면 참된 전통이 지켜질 수 없겠지만, 참된 전통이 이어가려면 그것은 처음 마음, 그 소중한 마음과 태도가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배려하는 마음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는가? 그것은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너희는 외양을 친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 안에서도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머리를 이렇게 흐트는 것은 여성이 남성을 유혹할 때, 또한 창녀들이 하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사도 바울은 극한 얘기로 또한 표현하는 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밀어버려라 라는 얘기까지도 극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가 사도 바울이 시작한 얘기가 아니라 이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논쟁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풀어서 얘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할 때 싸우시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내가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가 존중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먼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네,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재 교회까지도 뭐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복장에 대한 얘기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저는 차라리 전통에 대한 부분, 관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전통들이 저희 기독교 안에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잊지 않은,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이때도 저희는 그래서 6시 20분에 시작하지만 이것 가지고도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는
아니 지금 6시가 어떻게 새벽이냐고. 5시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5시에 꼭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했었던 전통도 있어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새벽을 깨우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어떤 이민교회도 새벽 예배를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 전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예전에 라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벽 예배가 왜 좋은 거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의 또 한 가지는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껏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자신은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아예 못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희 한국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는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성정원 목사님 이러한 설교 말씀 가운데 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들을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들을 만들어가고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지키고 또한 그것이 변한 것이 있다면 변진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본래의 마음을 일깨우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전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는 다른 전통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라목사님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은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마음 상한 일이면 안 해도 된다. 그럼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사도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참겠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사람이 더 중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일이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논쟁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죄송합니다. 이런 편 짓겨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막 내뱉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에 싸울 때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마음이 격해지면 그래서 너희 집안은 막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도 오가는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것이죠.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죠. 마음 상하게 할 일이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말을 먼저 전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신앙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과 그 모든 신앙의 연조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저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3대 4대의 가분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더 축복하고 싶은 분은 오늘 믿음의 1세대가 된 분이 있다면, 믿음의 1세대인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전통의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전통, 아름다운 전통, 믿음의 전통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로부터 제 말과 행동으로 마음 상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본질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라면 안 하는 것이 맞고, 그러한 전통이라면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배려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뿐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너무 친한 친구들 가운데 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친한 가족들,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말과 행동도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이 증거될 때마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모든 곳곳마다 만남마다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상하게 될 것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택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 그 슬로건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배려함으로 하나님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